자, 우리 여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우리 김규 권사님이 이제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이제 이렇게 퇴원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뵙고 지금 뵙는 건데, 우리 권사님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무사하게 퇴원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른 척 해드려야 되는데 또 아는 척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갑전의 의뢰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박해자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삭개오가 참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저 입과 혀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참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도 역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자, 그도 역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한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조금씩 이 사람이 나이를 먹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기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때 물과 성령은 하나같이 세례를 염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듯이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물로 행하였으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세례를 뜻하는 말은요, 이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물을 사용하여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제일 먼저 할례를 주고요. 그리고 그 할례의 상처가 이게 다 나을 때쯤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적신 다음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깨끗하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예식이 세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주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자,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시키다.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지 말고 충분히 준비한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충분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초기 교회는 바로 이러한 요한의 세례를 따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요. 자, 이때부터 세례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런 의미가 담기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는 죽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고요.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초등학물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년에 세례를 좀 받으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머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찌끄러 주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례를 형식적으로 좀 더 엄격한 형식으로 받은 분들은 그 지나가는 냇가에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목욕탕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뭐 튜브 같은 거 좀 불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침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주 물 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통과 의례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들은 나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이 가운데 왕년에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났고 왕년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자면요. 왕년에 그냥 얼마나 대단한 체험들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채 그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갑자기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독 강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랑 저랑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순전히 나 때문이고 그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 설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 십자가에 이렇게 보면서 저 십자가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랑 연애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 나가서 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은 자기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시집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십자가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당신이 그냥 교회 나와서 불만 받고 교회 나와서 방어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당신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모태 신앙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이 장롱을 비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도의 칸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나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초등학교에는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원수마귀가 가득해가지고 초등학교만 나갔다 오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롱에 들어가서 한 30분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380발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를 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요, 야, 신기한 게 머리가 아픈 게 싹 멈춰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이렇게 신앙의 구조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보면 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술술술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신앙을 나는 경험해 봤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이 더욱 특별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 자신을 향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가 언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경험을 했냐면, 놀랍게도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서 이 한참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차마 여러분들 앞에서 입을 뻥끗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저것이 생각나고, 저것이 생각하면 이것이 생각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들이어서. 그래가지고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날 때부터 목사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썩어 빠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사였다라는 모든 자부심이 다 내려지고요. 내가 한동안 눈만 감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온 것은 기본이고요. 수개월째 제가 목회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요, 얼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전에는 내가 세상 대단한 목사여서 이런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복받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못난 목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박형훈 집사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앉아주신 것이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또한 어쩌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옛날엔 그렇게 삐지고 화가 났거든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그것을 좀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훨씬 더 부족한 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조 원을 빚진 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10,000원, 20,000원 빚진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욕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예전에는 돌이켜보면 뭐 제 일기장도 보고 제 기억에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많냐면요.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은 한가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을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순전히 안 들어준 것만 가득해요. 하나님한테 되게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그런데 이제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가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가 제일 좋냐면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요즘 날씨가 거의 외국 같지 않아요? 뭐 구름하고 높은 하늘, 그 날씨가 좋아진 것만으로도 제 삶이 한껏 이렇게 질이 올라가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참 공감하면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자,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당연한 월급으로 여긴대요. 자,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그게 다 무엇이라고요?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과정이 뭔 줄 아세요?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자꾸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고상해지지 마세요. 너무 고상하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너무 자기가 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발 아래 두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항상 보수만 받는 인생이 돼서 하늘에는 아무것도 예비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툭 하면 이랬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는 네가 믿고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수시로 듣고 배울 뿐더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바로 이것을 재미없어도 가슴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 뭘 받아도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집안에 가서 말 안 듣는 아들, 딸을요, 내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빽 하고 한번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럼 걔는 갑자기 내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가 더 크게 빽 하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지가 더 크고 빽 하고 소리 지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더 빽하게 해가지고요, 이 집안이 천국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믿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이 참 부족했구나,
그때 나로 인해서 저 애가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았을지를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내 잘못이 떠오르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나의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작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막혔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저 아이의 강팍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안고 그때의 그 미성숙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와 저 아이의 모든 인생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최근 들어 이 새벽마다 그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조명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긴다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바리새인들은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헌신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렇다 보니 입만 열면 자신의 실수는 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로움만을 자랑하고요. 헌신을 자랑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입만 열면 자기가 완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맨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의인만 모였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광적으로 나를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커질수록 의로워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느껴질수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자, 한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좀 세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도 보면 진짜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오면 제가 교만해져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째서 이분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간 이후로부터 일주일 내내 정규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 감사드리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신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불량해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참여하지 않고 3355 모여서 세상 모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교회를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 비위가 상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들어갈 때마다 가족들을 마주할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남편이 참 이상해 보이고요. 특히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참 좋겠지만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민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가리를 하시다가 정말 하루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독함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도 순 새까맣습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구원을 못 누리고 남편은 더 심각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이런 나의 헌신을 보고 내 가정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이 정말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해가 트고 동이 트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문제다. 근데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딱 맥락이 연결되지 않나요? 네가 제일 문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이고요. 또한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아니라 내가 참 별거 아니고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주된 주제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에 너무 오래 머무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없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누구 욕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는 사람들은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서 얼마든지 또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무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순전히 나 때문이고 그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뭘 받았대. 뭘 받대요.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언행심사가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의인된 이야기만 가득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사실은 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던 이유를 면면히 살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충성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할 것에 대한 어떤 그 덕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면이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 덕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 덕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충성을 하고 그런 좀 재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린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저희 아버지랑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과거에 하시던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무슨 석유 파동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대요. 석유 파동이 와가지고 취업이 꼬이고 석유 파동이 와서 취업이 꼬이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배고픈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서서히 삐삐가 보급되더니 핸드폰이 보급되더니 요즘에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손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진짜 격동의 시대를 사셨군요. 제가 이랬는데 과거에 한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6.25 때 피난 가다 포탄 떨어진 이야기. 그분은 더 전 세대여가지고요. 그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격동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100배 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딱 지었는데 그 교회 주변으로 그냥 아파트가 갑자기 막 개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부흥하고 돈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공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 많아요. 이른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집이 넓어졌다. 자녀가 잘 풀렸다. 자, 그러는 사이에 돈은 많지만 실상은 그 가정이 전쟁터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요, 어떤 자녀분들은 이랬대요. 아,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왜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분의 돈이 누구 거니까? 지 거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숫자가 늘어나거나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얻어지는 성도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된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주된 것들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내가 속한 교회 나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한두 번 나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다가 눈물 찔끔 흘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면서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가운데 죽어지는 경험이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은 사람밖에 없었는데 조금만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내보낸다. 아니면 내가 나간다. 아니면 누가 죽든지 한번 싸워보자. 결국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이제 내가 나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강단에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부자되는 본을 보이지 마시고요. 어디 뭐 투자했더니 뭐 되게 재미를 보았더라,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많이 돈다면서요. 여성교회 모임 갔더니 누가 일로 와봐, 내가 정보를 줄게, 뭐 이런다면서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이렇게 동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다.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런 연습을 하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노력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나와서 신비를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런 신비예요. 진짜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됐다고. 이거 딱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설교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신비가 아니라요. 바로 이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였다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였다. 내 잘못이다. 내 허물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디모데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일단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막 들으세요. 머리로라도 막 채우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눈물로써, 때로는 심령의 뜨거움으로써, 후회로써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방자히 행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